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항상 하라고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절 말씀의 헬라어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를 못하고 또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암 1기, 암 2기 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듯이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가 검진을 받아보면 우리의 기도의 상태가 낙심 1기 또는 낙심 2기 등과 같은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낙심 초기입니까? 아니면 낙심 말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검진해보고 병들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2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리가 없죠. 정의로운 재판을 할 리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 좀 돈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판장이 공의롭게 재판을 안 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의 편을 들면서 그렇게 사니 그 도시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과부였던 거죠.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인 어떤 힘이 없어요. 법적인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힘도 없고 법적인 힘도 없는 사람이 이 과부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권에 대해서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재판권에 대해서 정의롭게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뭐 힘이 없는 사람들 한두 번 찾아와서 거절하거나 조금 협박하면 뭐 잿불에 꺾여가지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과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한두 번 찾아와도 거절하고. 근데 웬걸 이 과부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죽기까지 찾아올 그런 기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정의롭게 판결을 해달라고 계속 이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 하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끝,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면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죠. 이 과부가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요 번역된 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친다, 때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권투시합 이렇게 보면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눈이 정통으로 맞았어요. 눈이 퉁퉁 붓고 막 멍이 들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과부가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마치 내 얼굴에 눈이 퉁퉁 붓듯이 내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고 내가 너무나도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의 재판권을 정의롭게 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정의로운 재판을 했다면, 물론 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정의로운 재판을 했다면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들이 억울한 상태로 있도록 계속 놓아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서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상당히 핵심을 놓쳐버린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은 바로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비유로 얘기하신 거고 지금 이거는 현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지금 밤낮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밤낮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밤낮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밤낮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밤낮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의롭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재판장이 될 만큼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정의로움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약한 과부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은 막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 재판장에 올라갈 정도로 이 사회가 너무너무 정의롭지 않은데, 불의한데, 근데 정의로움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과부 같은 약한 사람이 그 사회에 살고 있으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세상은 불의하죠. 어느 정도로 불의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 만큼 이 세상은 불의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게 정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불의한 사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잡을 만큼 이 세상은 불의해요. 근데 그 불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엇보다도 바라는데, 근데 이 세상은 불의하니까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아요. 늘 상처를 받는 만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전하게 응답이 되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기도는 완전히 응답받게 돼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달리 얘기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라. 무엇을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깨닫는 게 있죠. 뭘 깨닫죠? 아, 나의 기도가 낙심 말기이구나 라는 걸 깨닫죠. 아, 내 기도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니까 아, 내가 기도를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기도가 낙심 말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2000년쯤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그동안 2000년 동안에도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 그리고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낙심해 있어요. 낙심한 줄도 모른 채로 낙심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 나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 나라를 기도해라. 주님 오시기를, 주님 다시 오셔서 이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빨리 오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낙심해 있는 낙심 말기 환자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중병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가장 비슷한 같은 의미의 구절을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말씀 아멘부터 같이 읽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딱 와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갑자기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속히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게 갑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속히 내가 온다.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기도한다는 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런 자세로 계속 있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죠.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다리고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서는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세요. 안타까움을.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찾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믿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오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보겠느냐?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깝고 가까웠는데 정작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가까워온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8월 달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텐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아마 그 기도는 아마 저 뒤편에 있거나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건대 낙심 말기에 빠져 있는, 처해 있는 그런 중병 환자인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회복할 힘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의 잘못을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것을 회복할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도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생각이 난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아픈 분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암 진단을 받고 아픈 분들이 몇 분씩 자꾸 생겨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몸을 지녔기 때문에 질병에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질병 없이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내가 병들든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병들든지 성도들 가운데 누가 병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병든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동안 빠질 수 없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일생 늘 해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거든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열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몇 주 전에 여러분 3가지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하면 여러분 3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장례식 때 주로 본문으로 많이 사용해서 아마 여러분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그려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다수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 다음에 있는 구절이 올해의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 막 싹 없애버리고 저 어느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죽어서 이제 내가 몸이 없으니까, 아플 몸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몸이 있는데 우리는 몸 없이 살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아픈 것이 없는, 질병이 들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어떤 질병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빛이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몸의 질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이 정말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다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몸의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 몸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해야 해요. 내가 지금 병들었거나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해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럼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있나 없나? 그리고 실컷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멀어질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 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 잘 안 섬기죠.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건강한 몸으로 자기 좋을 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살든 죽든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병들어 죽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하게 그 죽음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직면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하고 가까이 다가갈 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뭔가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얼마나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으면 그 죽음을 담대하게 직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죽음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건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부어드리고 내 몸도 부어드리고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려서 이제는 한 방울 두 방울만 더 드리면 이제는 떠날 시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담대하게 그 죽음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험한 세상에서,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날들 동안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한 날 한 날 매일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음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고, 어떻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올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매일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지는 않나요? 두려운 마음이 없나요? 죽음을 직면하는 대담함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기도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중병에 걸렸음을 깨닫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됐는데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도의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기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이때를 살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기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성도의 병 낫기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